자, 우리 역대하 1장 6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장 6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 앞 곧 회당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야훼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하나님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태끌같이 많은 백성이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사오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러한 일이 없었으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까지 봤습니다. 역대상에는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재판을 하기 위한 이 많은 백성들의 시비를 가리기 위한 왕으로서의 어떤 자세가 듣는 마음이다. 지혜다. 지혜는 정말 성경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다시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이 셋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모든 것 중에 제일은 뭐예요? 모든 것 중에 제일이 뭐예요? 최고. 지혜예요. 지혜.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그 지식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지식이 좀 부족해서 뭐 학교 가방끈이 짧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지식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지혜가 있으면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사다가 그들에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요. 근데 지혜는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기 단서예요. 단서가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의 지혜. 솔로몬이 지혜가 가장 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지혜 이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지혜가 없으면 일을 망쳐요. 지혜가 없으면은 많이 부딪혀요. 제가 이제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탈북한 분들의 어떤 여정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그들이 그 고비고비를 넘길 때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징후가 뭐냐? 지혜롭게 그 위기를 다 하나씩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놀라워요. 사선을 넘나들면서 탈북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뭐 고관의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저 농부의 자녀들 이르기까지 자유를 찾아서 한국에 와서 뭐가 제일 좋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른 게 아니라 자유롭다는 거. 내가 애쓴 것만큼 소득이 내 것이 된다는 거. 이게 좋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우리가 몰라요. 거기는 정말 끔찍해요.
그래서 이 자유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도 그 지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정책 전환하고 참 많이 어렵고 또 힘들고 뭐 동족의 위험, 뭐 이방인의 위험, 풍랑, 뭐 온갖 위험, 바울이 당했던 어떤 그런 어려운 일들이 그들에게도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 같은 이런 시대에서 어떻게 그런 민족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한 3만 명이 되는데 뭐 거기 뭐 별 사람들 다 있겠지만 참 그분들을 이렇게 어떤 TV 프로그램에 출연시켜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그들의 애환을 듣고 그들의 어떤 일들을 당했으면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이런 어떤 그 프로그램이 우리 한국에 있다는 게 난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옛날에 뭐 러빈 아시아인가 뭐 아시아 동남아권에서 온 그 노무자들 또 시집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겪는 그 고충이 크다 해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들의 남편과 그 시어머니가 어려움 주던 것도 시어머니가 며느리 어떤 고향 땅에 가서 그 저기 친정 어머니를 만나고 그 가족들과 함께 보내면서 한 변화되는 어떤 모습 이런 프로그램도 참 아마 세계에 아마 그런 프로그램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뭐 많이 다니면서 세계 많은 TV 프로그램을 보았지만 한국의 프로그램 정말 기가 막히고 기발나고 아이디어가 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만 만들 수밖에 없는 끝내주는 옛날에는 일본에서 제가 이 텔레비를 보면은 재밌는 게 많았어요. 지금은 한국 제 텔레비가 훨씬 재밌어요. 머리가 좋아요 한국 사람들. 모방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초월해서 더 멋있는 걸 만들어. 기가 막히게 만들어. 근데 하나님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혜와 그 머리 좋은 것이 엉뚱한 곳에서 활용되었지만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인생 그래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 지혜예요. 왜 나는 이러고서 자기를 막 탓하고 하나님 나 지혜 없으면 나 아무것도 못해 나 어리석어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세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뭐 반짝 하고서 이렇게 주시고 뭐 까딱 하고서 주시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설교를 만들면서도 이건 내 머리가 아니다. 이건 절대 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다. 그런 어떤 예화도 있고 어떤 그런 어떤 성경도 이렇게 하나님 찾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건 내 머리가 아니야. 이건 난 이거 내가 알아.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데 그럴 때가 있어요. 솔로몬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솔로몬은 밧세바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눈총도 받았고 또 따돌림도 당했고 보이지 않게 왕자였기 때문에 뭐 아무도 함부로 하지 못했겠지만 왕자의 신분 중에서도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압박과 상처와 또 따돌림과 또 업신여김과 눈총 이런 것들을 많이 겪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아마 이 지혜의 필요성 아마 더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서 너가 참 바른 것을 구했다. 뭐 재산도 구한 것도 아니고 건강 구한 것도 아니고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너희 원수의 목숨을 구한 것도 아니고 정말로 내가 보기에 너는 정말로 바른 것 정말 귀한 것을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구하지 않은 것 근데 사실은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뭐냐 지혜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 부귀영화 장수 뭐 명예 인기 이거 다 이 지혜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하지 않았지만 그 지혜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혜만 구하면 다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도 지혜를 구해서 문제를 극복해 나가며 그 문제가 나의 생활 속에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뀌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가 이제 기브온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1,000번제를 드렸는데 1,000번제가 무슨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양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양 한 마리에 한 10만 원 하면은 1,000마리면은 1억이에요. 1억짜리 제사를 드린 거예요. 물론 한 마리씩 돈이 없으니까 한 마리씩 해서 하루에 3년 하루에 한 마리씩 하면 3년 걸리겠죠. 일주일에 한 2마리씩 하면은 한 10년 걸릴 것 같아요. 그것도 뭐 1,000번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정확한 것은 1,000마리의 제물이 한꺼번에 팍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구하라 해서 지혜를 구했는데 그 예배를 드린 그런 기브온, 그 번제물을 드렸던 그 기브온이라는 땅은 예루살렘 그 북서쪽에 한 10km 정도 이렇게 있는 땅인데 히위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그 히위 족속은 가나안을 정복할 때 당시 여호수아를 속여서 우리가 멀리서부터 온 그런 백성이지 여기서 사는 거주민이 아니다 해서 죽음을 면했던 지혜로운 그런 민족이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지혜를 주셨다는 거죠. 자, 솔로몬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 14절에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또 28절에는 야훼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했다고 기록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 갇혀라는 오늘 찬송을 했어요. 그 가사 참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주님의 임재 그 안에 내가 갇혀 있다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겠죠. 이 소명의 땅, 이 거룩한 언덕. 나는 이 거룩한 이 언덕, 소명의 언덕이요, 이 거룩한 땅이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찬송 부를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교회예요. 이 교회를 잘 활용해서 어려운 위기를 우리가 잘 극복하고 어두울 때 더 큰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2장 1절부터 1절 한번 보실까요? 자, 솔로몬이 야훼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즉, 이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순서, 삶의 어떤 순서를 정확히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 다윗 때서부터 솔로몬에게 너는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사명을 주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기 위해서 모든 자재를 완벽하게 다 구비해 놓고서 다윗이 죽었어요. 나도 그러고 싶어요. 나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를 다 해놓고서 내가 부르심을 받아서 그 아이들이 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계승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자, 6절에 보니까 5절과 6절 한번 봅시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내가 누구 위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하리이까.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성전 건축하는 그런 이유가 뭐냐? 오직 예배 드리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처럼 가장 삶에 귀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이것을 위해서 내가 태어난 존재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도 생존하고 있는 그런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지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이제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겠다는 어떤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로서는 그가 두로 왕으로 그때 당시에 후람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좀 도와달라. 좀 나에게 이 어려운 때 좀 힘이 좀 되어달라 하면서 도움을 청하는 그런 편지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빚과 기름 2만 밭을 주리다. 도와주시면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두로 왕 이제 후람이 다시 솔로몬에게 답장해서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서 그들의 왕이 되게 하셨다.
당신의 지혜로 모든 일을 다 감당. 이 사람은 이제 이방인인데도 솔로몬의 하는 행적을 보고, 마치 옛날에 다니엘이 하는 행적을 보고서 느부갓네살 왕이, 야, 너는 정말로 너가 섬기는 하나님은 기가 막힌 하나님이다. 이방인데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칭송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높이 넣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삽시다. 그동안에 우리가 그것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끼리만 좋았다 했고, 우리끼리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잘 됐다고만 생각했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해서 관심이 이렇게 많이 없었어요. 우리들 모두가 다 이제는 정말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이므로 내가 예수를 믿어도 정말로 제대로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 이웃들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하면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 우리들이 인생의 목표를 삼아야 돼요. 정말이에요. 우리는 이제는 앞으로 옛날같이 믿으면 안 돼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조혜종들도 별 암투가 다 있었고 별 세상적인 방법을 다 쓰고 정치도 많이 하고 막 그랬었어요. 난 이런 것부터가 우리가 좀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옛날에 진짜 순수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최명 목사님이, 그때 당시 이제 신학생이었어서 저를 이제 끌고서 호사나 성화대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제가 한 3년 동안 봉사했었어요. 근데 그때 봉사하던 그 자매님 5명이 이제는 할머니가 다 됐어. 다 이제 노인네들이 됐어. 우리 예배에 참석했어요. 정말 그때 순수했죠. 그때 그 기분을 갖고서 한 3시간 서로 얘기하면서 밥 먹고 또 얘기하고 또 차 마시고 그랬는데, 참 정말 그런 어떤 순수함,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으로 생각했던 그때의 아름다운 일들, 아마 우리들도 예전에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어떤 그런 순수함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돼요. 또 그런 것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의 어떤 그런 첫사랑, 순결한 어떤 그 모습, 이것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르구나, 정말 아름답다, 우리가 괜히 핍박했다, 우리가 괜히, 아니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 다방에 가서 식사하면서 기도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신고를 해버려요. 이게 공산당보다 더한 거예요 이게.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아우 정말 끔찍한 얘기예요. 한국 사람들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걸 갖고 좀 물어나 보고, 무슨 모임이냐고 물어나 보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그 카페에 와서 뭐 모임 가지니까 이거 코로나 옮기는 거 아니냐, 이거 범법이다 해가지고 신고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 줄 누가 알았어요. 다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한 그 결과라고 생각하고, 정말 누구 탓하지 말고 우리들의 자신을 다시 한번 잘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주의 성령님, 저들의 심령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귀한 뜻을 이 땅 위에 이뤄나가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순수한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며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성결한 그들의 믿음 가짐을 여러 이웃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심 허락하시옵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